오늘 복된 날, 비전이 확장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시기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 세계 교회에는 바로 어제 세계적인 설교자 한 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이분은 21세기를 대표했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분의 설교와 사역을 따라가는 분들이 가장 많은 목사님 중에 멘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이 가슴까지 들리게 하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내러티브 변증 설교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인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들려주는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74세까지 사시고 어제 소천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췌장암이라는 병에 고통하시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한 복음은 치유 설교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면 바로 빌리 그레엄. 다음 달에 빌리 그레엄 대규모 전도 집회를 두고 지금 그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내한하실 텐데 19세기 무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스퍼전, 이렇게 역사를 풍미했던 신학자 설교자들이 우리 곁에서 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년 전부터 가족들에게 최근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잘 안길 수 있게 기도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평생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뉴욕에 수백 수천 개의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셨던 아주 중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혼들과 상호 소통하는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에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산골짜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유심 있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들과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심하게 그 아들을 목사님보다 더 쳐다보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 아들들은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두 아들 형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것.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의 아버지의 유언은 앞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을 많이 돕는 변호사가 되어라. 이것이 아들에게 향하는 유언의 대표적인 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아들 앞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오고 싶었습니다.
전문직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해 달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목회자가 안 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저희와 대화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담관암으로 지금 한 달일지 몇 달일지를 모르는 와중에 그 인생을 사시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족의 달임에도 가족관을 상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어제 강남의 한복판에서 여중생 딸아이를 집단 폭행한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오빠가. 그 이유가 무슨 사연이 있겠죠.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이 훈계와 매질은 정당화했을 때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질과 회초리를 들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가족을, 자녀를 잘 키워볼까 노력했던 사회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에 집착했습니다. 유교적인 아버지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유일한 법치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사 겸 경찰청장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회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폭력이어도 경찰들이 가정에 밀어닥쳐서 질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오랜 기간의 역사였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유교적인 가치관보다는 가족을 해체하면 내가 누려갈 수 있다는 자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조가 되었습니다.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혼자 살더라도 내 인생 욜로 인생이 된다. 인생 여행을 통해서 내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여행이나 하고 싶은 취미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호적의 부부관계를 놓는 것은 나에게 족쇄가 된다. 그래서 나는 혼자로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서 1인 가족이 갈수록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3분의 1이 지금 1인 가정인데 앞으로 전 국민의 반절이 1인 가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산주의를 아시죠? 공산주의는요, 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중심이어서 사회적인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이념을,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 이념을 받들어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그 역량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노동할 때도 공산주의는요, 삽질을 할 때 1000삽 뜨고 한 번 허리를 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역량을, 노동력을 모아서 그들의
일치단결한 힘으로 핵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핵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들이 아사와 인권에 짓밟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체제가 있어요. 민주주의 말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자아에 집착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라 한 개인인 내가 내 개인됨의 성공과 누리는 사회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 자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내 자아를 보장해주고 내 자아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경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면이고 민낯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가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성 단계에서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의 처로 주시면서 중매를 하시면서 가정을 형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주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은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됨은 누가 형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가장 크게 부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달 5월 달, 5월 8일, 5월 8일, 부모 주일, 가정 주일. 그때에 디모데 전서를 기억하세요. 연약한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을 혈연적으로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오해가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믿음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포함하죠.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본인이 보여주신 후에 가족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지 않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가족을 초월한 극존칭의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공유하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공유할 가족이 있으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의 인생에 비전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세요. 그게 17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나와 너 사이에 뭐를 두어요? 언약을 두신답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예전에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얘기를 하는데 뉴 카버넌트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하나님이 잔소리 하듯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옛 언약을. 이 잔소리의 언약을 들었던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공동체가 축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99세가 다다라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게 하나님이 잔소리하듯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증거를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기에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exalted father, 그렇게.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아브람일 때 사실은 그 자녀될 그 사람이나 사례가 볼 때도 지금 가부장적인 아버지 남편처럼 느낄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처럼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람은 이름처럼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먼저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아들 같은 조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자식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그래. 자, 그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생해요. 근데 자기 편에서의 그 큰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요,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치체 없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그를 자식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면서 유교적으로 가부장적인 아브라함일지라도 불안했어요. 불안하죠. 똑같이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양육을 해요. 자식들을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의무를
일면 다해 오셨어요. 그것이 한국 아버지와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요,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조상으로 여깁니다. 즉 누가요? 이슬람교인들 말이에요. 아랍인들 말이에요. 아랍인들의 가장 중요한 조상님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만큼 그의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모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선물을 받아요. 여기에서요,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민족. 여러분,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부장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확장시켜서 도덕적으로 이 친척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부르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에게도 확장시켜달라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오늘도 전국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후손들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육신의 형이신 임승재 선교사님이 수도 많은 선교지를 뒤로 하고 제가 고2 때, 고3 때 미국 땅에 가겠다는 자원을 얘기를 했어요. 미국 땅. 그게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덜 타락하고 복음적인 나라고 기독교적인 베이스로 하버드를 만들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교회가 넘치는 곳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영국 땅에 가면 술집이 자리를 트는 데가 전에 교회였어요. 교회 교육관을 바로 만들고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스탠드바로 만들고 DJ들이 디제잉을 하는 춤추는 장소가 되었어요. 미국도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지만
재전도를 해야 될 땅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LA에 갔어요. LA.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영적인 가정을 확장하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항상 표출돼요. 여러분, 저는 일본과 축구할 때 37대 0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평생 해왔어요. 임진왜란, 그 두 번의 침략, 600년 전의 침략은 차치하고서라도 100년 전에 37년을 강점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서 그들의 행동대장인 일본 축구 선수들을 37대 0으로 얘기된다고 누누이 얘기해왔어. 가장 37년 동안 압제와 강점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동네가 바로 이곳이에요. 군산이에요. 세탁하는 은행을 만들어서, 조선은행을 만들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이 소득을 부잔교에서 실어나르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의 조부 세대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일본에 가서 따뜻한 온천에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진지하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일본이란 나라는 미울 때가 있지만 민족을 초월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께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 땅도 선교해야 되고 일본도 선교해야 되고 동남아시아도 선교해야 되죠.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심으로 모든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방글라데시아인들, 캄보디아인들, 필리핀인들을 보면 우리는 벌써 위에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저 영혼의 한 영혼을, 저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야 될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 믿음의 지평선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어떤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들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제가 드리는 찬양을 속에서 이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영혼을 품어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복만을 붙잡았던 이 이슬람 국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민족만을 위해서 살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더 큰 세상의 변화의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인 모든 자원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땀방울과 핏자국으로 도시와 마을을 세우셨죠. 자, 130년 전에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에서 선교할 때가 세계에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나라 땅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그 교회에도 그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법조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연세, 이화, 숭실, 배제 이 학당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그 당시에 한양, 서울과 지방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해원, 그리고 제중원, 세브란스, 그리고 이 가까이 전주의 예수병원, 그리고 침례병원, 서울, 대구, 전주, 광주에 세워져서 그에 대한 은혜로 우리가 빚진 자들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가진 영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시간만큼 확장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99세까지 살면 저도 인생을 이제 한 번 더 살아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많은 분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복음에 젖게 해달라고. 복음에 충분한 은혜를 젖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삶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나눠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찬양의 테라피를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면 선교에 힘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선교에 힘쓰라고들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튜브에는 기독교 채널들이 수익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들이 좀 치유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000명, 10,000,000, 1억의 영혼들이 그 수많은 채널들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채널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물질적인 복들이 그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소망이 충천해지고 법조인, 의료인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채널 안에서 돕고 나누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울적한 마음이 찬양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기독교적인 미션 스쿨과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키워내고 그 영혼들의 곤고함을 기도 제복을 받아서 순간 찾아오는 불신앙과 고통 가운데 빨리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00명을 주세요. 10,000,000명을 주세요. 채널을 통해서 플랫폼에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페이스북에
700여 명,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제 카톡, 지금 약 2만 명의 영혼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그러면서 피드백을 해요.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에 순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세상 모든 가십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채널에 들어와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후원자들도 많아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신다면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붙드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주장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 하시면서 열방 민족의 아비로 그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족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부모들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족이 살아야겠어요. 공동체가 살아야겠어요. 교회가 살아야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흥황해야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야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을 도와주세요.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열국의 아비를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면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정들을 가슴에 품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민족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에 집착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한 영혼을 떠안기가 힘든 이 세대에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넘어서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족들이 열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서로 연합하여 가정의 달에 귀한 은혜를 공유하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고 어머니가 세워지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세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장들을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속에, 새 언약 속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삶의 빛을 보기를, 삶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사랑, 주어지는 사랑만 흡족해하는 이 세상에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의 은혜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리고도 남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적용해 주시고 그 언약을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보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언약을 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